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글씨를 배우라라는 말씀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숙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로마서 3장 19절 28절은 말합니다. 그냥 폐지하고 들으십시오. 그것은 품성 변화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품성을 변화시키는 실제의 경험이 없는 것은 공언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침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자, 마음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사야 59장 같죠? 58장 같죠? 중으로 치고 싸우면서 금식하고 있죠. 왜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미리 답을 드립니다. 진리는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진리는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나면 입술까지 깨끗해집니다. 표정도 맑아집니다. 말투도 온화하게 바뀝니다. 진리를 가진다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는 마귀다, 마귀적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지만 오직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결하고 성결하다. 아론의 이마에 기록된 두 건의 가운데 뭐가 기록되었죠? 여호와께 성결, 성결. 그 다음에 화평하다, 관용하다, 관용하다. 일일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양순하다. 큰 길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이 뭐요? 지혜를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는 하늘의 향기다.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다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참 아름답죠.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짐승 짓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본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질이 투박하는 것, 그냥 채식과에 불과하죠. 의미 없죠. 진리를 먹으면 진리가 우리 안 소화되어서 진리와 같아져야 진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아울러 말합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우리 그런 신앙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실제적 신앙이다. 참 아름답죠. 성령의 향기, 무슨 말이에요? 불이 나면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연기 어떤 냄새입니까? 실제적인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다. 참 아름답죠.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를 심으셔서 그 진리에 불을 내리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발산시키면서 우리의 품성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성소의 향로에 향을 만드는 재료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희생을 상징하는데요. 예수 희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향기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 이렇게 말합시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그 진리가 성령을 만나서 불나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향기가 발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가진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하는가? 그것은 품성 변화에 달려있다. 씨마다 종류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까? 맺죠. 반드시 맺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를 부드럽게 예모 있게 바르게 만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은혜를 갈구할 때 성령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며, 성령은 품성 속에 역사하여서 그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될 것이며 향기가 나타난다. 동정과 예모 있고 바르고 온정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향기가 나타난다. 그 향기는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열매입니다.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면, 진리가 심겨져 성령의 칼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 불태우는 역사로 경험되어서 우리를 태워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만들면 진리와 일치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인데,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다른 불. 우리 입에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모든 것이 다른 불이죠. 예를 하나 들면 날카로운 말들, 다른 불이요, 다른 불. 여러분, 깊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로 죽임당한 두 영혼이 기억납니까? 예, 다른 불.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아가 하나의 성령으로 은혜로 컨트롤되어지고 주님한테 감추어지면 입에서 늑대의 소리가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왜 우리 입술에서 쉽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들이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성령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반드시 예수 형상이 반사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분같이 순결하고 그분같이 거룩하고 그분같이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처럼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육신의 지체의 본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들, 세상의 쾌락들, 오락들, 예를 들어서요,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좋은 거 하나가 뭔가 성경 암송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향하도록 통제하게 되어지면 행동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품성이 만들어지고요,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유념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산성부는 멋지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모든 말의 결론이다. 답을 드릴까요? 우리가 거듭나 그분의 자녀가 되면 틀림없이 아버지를 닮게 된다. 진리죠, 진리죠. 확실히 진리죠. 그런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죠. 침례를 지금 받고도 죽으면 구원이 있죠. 그런 침례죠. 거듭남 침례죠. 하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저는 강조합니다. 반드시 대표할 것이다. 왜요?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무한한 부드러움. 여러분 참 아름답죠? 무한한 부드러움. 찔끔찔끔이 아니고 여러분 기분 좋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부드러움. 요한 13장 34절의 주석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상냥하고 친절한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 무한한 부드러움. 동정.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 흘러나온 동정의 물길을 막을 사람이 없대요. 끊임없이 동정이 흘러나와 주님은. 끊임없이 동정이에요, 동정. 이게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끊임없이 흘러나온 동정을 또 퍼부어주면 또 들어오는 것이 열정의 비후에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단 말이 의미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리송교 봉사의 본질이에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이 여러분. 끊임없이 동정을 받은 동정을 나누어주면 더 큰 의가 점점 개발되어지죠. 의인에게는 마치 뭐 같아서? 돋는 백 같아서 그런 뜻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로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 동산교회가 가정마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보다 많이 몸과 마음을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키면 시킬수록 이 향기는 더 진하게 나타날 것이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 말씀이요. 진리가 변론으로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었지만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이러면 씨 뿌리는 목적은 열매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열매. 열매가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자신의 전도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다름질이 흩을까 염려스럽다. 나 또한 힘을 다하여 나도 매일 성령께 뭐 한다고요? 순복하고 있다.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날 명각되셔서 이 말씀과 부합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 순복함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분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라. 예?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편지는 성령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것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죠, 의. 의죠, 의. 그분의 품성이죠. 진리죠, 진리. 이것이 깨끗하게 읽혀지기를 바라노라. 시대소망을 좀 펴겠습니다. 시대소망 8장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아버지 일을 하고 계셨죠. 그 말씀을 이 시간 좀 보기 원합니다. 소망을 폈으면 좀 피십시오. 78페이지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참석하여 이스라엘의 훌륭한 교사와 우리 주님께서 접촉하기를 원하셨답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라는 말씀을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교사와 접촉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히 완전히 은밀히 순종하였지만 랍비의 의식과 관습은 따르지 않으셨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께서 학식 있는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더욱더 유의하기를 바랬지만,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그분은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이해를 하고 계셨죠? 들어보세요. 뭘 나누어 주시는지. 그 다음 밑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랍비들의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친 교훈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과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랍비들에게 질문하셨다. 지금 6월절이요. 생명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의식에 빠져 몰입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본질을 영원히 망각해버리고 마치 배우처럼, 영광하는 배우처럼 짐승을 잡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초림과 그 메시아의 초림에 관계된 사건들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아버지 일하고 계십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영혼 구원의 극히 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이 질문은 이 학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편협되고 피상적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주었고 진리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어린 청년 주님께 질문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보실래요? 그분은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쁜 뜻을 드러내셨다.
그분께서는 지적해내신 이 진리가 그 당시에 실천에 옮겼더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것이었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랍비들이 맡겼죠. 그 다음 보세요. 랍비들은 예수님께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예언에 이에 있어서 그들을 훨씬 능가한 사실을 그들은 알았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은 일찍이 사람의 말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참 아름다운 품성이신데요. 소년다운 겸손과 미덕으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큰 하늘의 천리의 지혜로 진리를 그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어린 청년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깨달은 예언의 지식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 주었던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들의 종전의 욕망을 부추겨 왔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가르치노라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린 예수는 배우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의 음성을 묵살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빛이 흑암 중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 어린 학생과 로마서를 7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떻니? 표준이 높아요. 예. 의인은 순결하고 거룩하죠. 율법과 일치되어지죠. 시간 관계상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좀 쉽게 하나 정해 드립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의로워집니다. 왜 그렇죠? 믿음에는 항상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그를 의롭게 만들어요. 아니 믿음은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공언하는 믿음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육체 안에 30년간 만들어진 그 의, 그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게 의요. 의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인간 수준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인간의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성의 영역 범위 내에서 행했던 그분의 의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의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주제는 아니지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제 보았죠?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셨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을 망각하고 실패했죠. 우리 교훈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그 일을, 예수를 모시는 그 일을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금 예수의 품성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잘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원토록 당신의 아들의 신분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도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방문은 새로운 충격을 일으켰다. 예수님은 드디어 그 시야에 거룩한 사명이 인재되어지면서 자신의 갈 방향이 이제 마음에 명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한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부모의 요구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아들로서 공경하였으며 부모의 고통스러운 생애를 도와드렸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사명에 대한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전에 그의 공생애가 도래하기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였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안 이후에도 18년 동안이나 갈릴리 목수로서 일하면서 깊은 교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소박하고 평범한 생애를 보내시고 30년 동안 그는 부모님의 훈육에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이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심이 강한 극기를 바라볼 때 끝까지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한 극기가 필요되는 삶을 살아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매일의 노동에 전념하면서 모든 나쁜 평판이 늘 귓전을 때렸지만 길을 막고 듣지도 않은 것처럼 사시면서 그는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죠. 이것이 우리의 모범이다. 소박한 가정에서 부모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원한 보좌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동산가족 여러분, 주의 모범을 따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호흡하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셔서 억제할 수 없는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의의 역사가 변화의 경험이 또렷하게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수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진리를 공언하며 진리 앞에 눈물과 헌신도 해보았지만 야고보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의 권면을 따라 우리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거짓말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진리의 예리한 보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돌과 가시를 뽑으시며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사 좋은 땅에 심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모든 진리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인내로 지켜 결세라는 그런 밭이 되어서 히브리 6장의 말씀처럼 농부이신 아버지께 열매를 헌신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꽃비를 성령님 진리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찬양하며 무시로 말씀을 명상하는 훈련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의 생각의 꽃비가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처럼 함께 죽고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쫓아라는 명령처럼 오늘도 우리 생각이 절로 하늘로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를 이루어 주시고 이 하늘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머무는 시민권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이 하늘의 진리가 성령을 만나서 불같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향기가 드러나는 그 의가 드러나는 행복한 하루 되게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한날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가 지도록 이 짧게 신속해가는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주 앞 의로운 제물로 헌신케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